예, 할렐루야. 오늘 9월 21일 화요일 날짜입니다. 주간 첫 새벽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그동안 구약 사사기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근데 신약을 우리 또 함께 시작하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 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예, 우리 오늘 디모데전서 처음 시작하는데요. 우리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요. 디모데전서는 목회 서신에 해당이 됩니다. 디모데전서와 함께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렇게 목회 서신에 해당이 되죠. 오늘 목회 서신은요, 모두 사도행전 28장 이후에 배경으로 쓴 것이 공통점입니다. 바울은 로마의 1차 투옥이 되죠.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2년 만에 석방이 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8장의 내용이죠. 바울은 늘 그 품고 있던 선교 비전이 있었죠. 그것이 땅끝으로 여겨지는 서바나, 지금은 스페인인데요. 여기를 포함해서 한 차례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울의 제 4차 선교 여행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목회 서신들은요, 바로 이러한 즈음에 바울이 4차 선교 여행을 떠나고 마치는 이러한 과정에 쓰여진 것이 목회 서신입니다. 시대순으로 보면요, 바울이 67년경이었습니다. 로마의 1차 투옥에 이어서 두 번째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 서신이 바로 디모데 전서 후에 있는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마지막 남긴 서신서,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생애의 모든 것이 집약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디모데 전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리고 바울이 68년경에 순교를 당하게 되죠. 바울은 목회서신서를 통해서 이 네 번째 선교 여행과 최후의 그 로마에서 순교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에베소와 그레드에서 목회를 했던 디모데, 그 디도, 이 디모데와 디도는 바울이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들을 향한 정말 하나님의 마음처럼
바울은 부모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특별히 당시에 여러 가지 그 복음의 진리들이 혼탁해지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이 에베소를 비롯해서 이 소아시아 지방에는요, 유대주의와 헬라 사상이 결합한 이단 사상,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활발히 일어났습니다. 또 그 가운데 하나가 영지주의죠. 어쨌든 간에 이런 이단으로부터 어떻게 교회의 순수성을 지킬 것인가, 또 어떻게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당부하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디모데 전서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 정도로 우리가 좀 배경을 알고요. 오늘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보길 원하는데요.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항상 서신서에 자신이 누구인가,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소개하고 있죠. 오늘 1절에도 보니까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러죠. 여러분, 자신을 사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란 뜻이 무슨 뜻입니까? 보냄을 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엄밀히 말해서 사실 주님으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아 가르침을 받은 주님의 12 제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실제 보고 배웠던 12 제자를 사도다 이렇게 칭했죠. 그런데 사실 바울은 12 제자에 속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는 영적인 분명한 체험이 있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서 이방의 사도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이 내용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사도라는 사실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이 주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말씀에 어긋나니까 과감히 책망하는, 참 이러한 분명한 정체성,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의 분명한 인식, 신분을 가졌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바울의 태도 정말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불림받은 하나님의 자녀, 성도, 세상과는 분명히 구별된 사람들, 이런 성도의 신분, 성도의 정체성, 여러분, 이러한 것이 우리의 모든 그 사역을 힘있게 감당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러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사도에 대한 긍지가 분명했다는 것이죠. 사실 사도 바울이면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던 사람 바울이었는데, 그 바울은 이러한 사도성에 비하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세상적인 그런 우월함을 다 포기하고 그것을 배설물로 여겼던 바울.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러한 직분, 여러분, 이것을 사역, 우리의 은사, 이것을 최고로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2절 말씀을 보면 여기에 디모데를 칭할 때 참 아들 된 디모데, 그래요. 여러분, 이 참 아들이었다는 것은 분명한 제자화가 됐다는 것이죠. 정말 바울의 진정한 제자, 이것을 직역하면 사실 내가 낳은 직계 아들,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혈통적으로 볼 때는 디모데는 헬라인의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그러한 사람인데, 이 바울과는 사실 피가 한 방울도 섞인 사이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아들, 여러분, 디모데. 여러분, 우리도 정말 영혼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참 아들, 참 제자인 누구를 이렇게 양육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사역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분명하게 바울은 이 서신서를 받는 사람에게 축복의 기도를 먼저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보통은 은혜와 평강만을 많이 강조했는데 오늘은 은혜와 긍휼과 평강, 어떻게 보면 삼중 축복이라 그러죠. 이러한 블레싱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은혜와 평강, 보통은 그랬는데 긍휼까지 왜 여기에 기록을 했을까? 우리가 여러 가지로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디모데의 특성을 생각해 볼 때 이 긍휼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그러한 축복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가 사역하는 곳은 에베소였죠. 이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수도로서 평범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세계 각처에 몰려든 사람들로 참 사람들이 들끓는 최대 무역 도시였죠. 특별히 이곳은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에 속했다는 아데미의 거대한 신전이 바로 이 에베소에 있었고요. 각양의 우상 숭배와 마술이 범람했던 곳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단 사상도 굉장히 발달이 됐죠. 유대주의와 영지주의와 같은 이단 사상이 끊임없이 그곳에서 있었습니다. 이런 위험에 노출된 디모데, 사실 디모데는 굉장히 나이가 어린 그러한 목회자였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성품이 강하지 못했습니다. 눈물도 많고 육체적으로도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디모데의 모든 상황을 알고 지금 바울은 보통은 은혜와 평강이지만 긍휼까지 끼워 넣어서 그 긍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디모데 너를 향한 그 긍휼, 이 긍휼이 너무나 많으시다 하면서 위로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 나가는 자에게는요, 항상 하나님의 긍휼, 이 긍휼이 여러분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3절 말씀을 보면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그래요. 여기 보면 다른 교훈이라는 것이 있죠. 이 다른 교훈이 쉽게 말해서 이단 사상입니다. 그 당시 가장 극성을 부렸던 것은 헬라 철학과 복음을 혼합한 영지주의, 또 율법주의에 기초한 유대주의, 이 두 가지, 그러니까 헬라 철학에 의한 영지주의와 율법주의의 유대주의, 이 두 가지의 이단이 가장 어려움을 주었죠. 여러분, 영지주의는 영과 육을 분리시키는, 근데 후에 가면은 이러한 이단으로 발달을 하죠. 여러분, 영과 육은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만 깨끗하면 된다, 육은 마음대로 굴려도 된다, 뭐 이러한 사상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타락을 해도 죄를 느끼지 아니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성경 해석을 가져간 것이죠. 여러분, 이 사도행전 20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귀환할 때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해서 자신이 떠난 후에 반드시 있을 일에 대한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교회에 흉악한 이리들이 들어와 양떼를 해치고 미혹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자신이 3년이나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했던 것을 기억해라,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바로 그러한 지금 일들이 지금 이곳에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늘 깨어서 이 사단의 침투에 대비해야 합니다. 언제 정말 우리 곁에 이런 사단이 들어올지 모른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가만히 들어온다는 것이죠. 살포시 스며들어서 결국에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러한 사단의 그러한 계략을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다른 교훈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가르쳐 주는 게 바로 4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 보면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신화라는 것은요 영지주의의 그러한 영향입니다. 로마 신화 영향을 받아 온갖 꾸며낸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끝없는 족보 그러죠. 족보는 유대주의의 영향을 받은 이단들입니다. 유명한 족장들까지 연결시켜서 억지로 꾸며낸 이야기들. 그러니까 신화와 족보에 조심해라.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깨닫는 것. 사람들은 그래서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가는가 그 뿌리를 찾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알고 싶어하는 그 갈망, 그 욕망이 있죠. 그래서 이 기원이 있는 창세기를 그들은 정말 자기의 멋대로 해석해서 유리하게 만들어 가져가고 또 요한계시록 미래의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을 이렇게 풀어 헤쳐서 그것이 자기들이 것을 그냥 가리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단의 모습인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은 경계의 목적은 사랑에 있다. 이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이 교훈의 목적은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그래요. 정말 세상에서 오염된 사랑, 이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여기 보면 어떤 사랑입니까? 그 앞에 설명되기를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여러분 사랑은 사랑인데 어떤 사랑이냐? 바로 이런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은 정말 중생하지 않는 구원받은 그러한 사람들의 사랑이지 부패한 인간의 심성과 감정에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참 사랑은 거짓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 그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떠난 자들의 삶이 어떤 것인가 6절과 7절에 기록되어 있죠. 6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그렇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마치 바람에 밀려가는 구름. 여러분 얼마나 정처 없이 떠나가는지 모르죠. 뿐만 아니라 7절에 보면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그런 사람 있죠. 한참 얘기를 열심히 하는데 자기 자신이 사실 이해하지 못하고 또 자기 자신이 뭔 소리 하는지 잘 모르는 정리가 안 되는 모순적인 모습. 바로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헛된 말, 확증할 수 없는 자기 자신조차 모르는 모순적인 모습. 여러분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떠난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공허한 상상과 무익한 그런 변론만을 가지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이렇게 떠벌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이단 사상이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성경의 중심 사상, 말씀을 바로 보고 바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8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여러분 우리가 율법주의는 문제가 있지만 율법 자체는 우리가 존중하고 소중히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이 의미는 율법을 법 있게 쓰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죠. 율법을 율법답게 사용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원래 목적과 기능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말하기를 몽학 선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몽학 선생이라는 것은요 학생이 이렇게 학교에 바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주고 이렇게 일상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감시하고 깨닫게 해주는 역할이 몽학 선생이죠. 그러니까 이 율법은 복음으로 이끌어주는 이런 몽학 선생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뜻을 알게 함과 동시에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는 구원이 있지는 않지만요. 이것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기능, 이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 자체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복음의 시대에 살고 있고 복음의 소중함은 잘 알고 있다 해서 율법을 그럼 무시하느냐, 구약은 우리가 무시하느냐, 그게 아니죠. 율법은 우리가 신앙의 성숙으로 가는 바른 길, 훌륭한 척도인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것, 여러분 퍽 의미 있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죠. 자, 그러면서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여기에 보면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 능력, 얼마나 이 세상법과 질서와 기준의 그 상위에 해당하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의 또 하나의 기능을 설명하기 위해서 율법이 금하고 있는 내용을 자세히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기 9절 후반부에 보면요, 열거된 제목이 보면은 어떤 존속상해, 뭐 살해죄, 뭐 10절에 보면 이런 성범죄와 인신매매, 이런 약취, 뭐 유인, 감금죄, 사기죄, 뭐 위증죄, 여러 가지 이런 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지금 10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기타 다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유함이니, 그래요. 복음을 율법까지도 아우르는 가장 광범한 포괄적인 규범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복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법 체계를 뛰어넘는 그 모든 것을 이렇게 통치하고 상위에 있는 그러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법은 도덕과 윤리의 축소판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 결국 이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법은요, 어떠한 시대 상황이나 힘의 논리나 어떤 다수에 의해서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 구체적인 예를 들면 이 성경에도 10절에 남색하는 자 이렇게 나오는데 마치 이 동성애가 합법적인 것처럼 이렇게 되는 세상까지 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보면 이 과거의 법은 이렇지 않았는데 결국 어떤 시대적인 상황과 사람들의 다수라는 또 인권이라는 뭐 이런 여러 가지 것이 믹스되면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선, 정의 뭐 이런 것이 분명해야 되는데 세상법은요 이렇게 변형된다는 것입니다. 힘과 세력에 의해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진리는 혈과 육을 넘어선 시대를 초월한 변함없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1절에 그 결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죠.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이러한 기준들은 변하고 바뀔 수 있지만 하나님의 복음, 여러분 이 교훈이 바로 복음이지 않습니까? 이 복음은 영원히 바뀌지 않고 절대적인 선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 내가 따르는 의미가 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11절에 맡겼다라는 거, 이 맡겼다는 것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재산이나 명의와 같은 권리를 위임하는 거, 이 신탁이라 그러죠. 이것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위임받아서 내가 이것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그러한 위임자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것인가 하는 것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어떤 법보다 탁월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은요 영생과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 안에는
또 지혜 중에 지혜가 있고요. 계시 중에 계시가 바로 복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복음에 대해서는 양보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는 위임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기 때문에 이 한치의 양보도 없이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선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변질되지 않도록 복음의 순수성, 거룩성을 정말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붙들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보면 복음과 거짓 교훈을 분별하는 기준, 사랑, 사랑,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이것이 바로 그 기준에 있습니다. 오늘 화요일 날짜입니다. 우리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정말 이 코로나 사태 우리 정말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수 권사님 키모 치료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